창세기 7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전 허락하신 1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노아에게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방주로 들어가게 하여 7일 뒤에 있을 홍수 심판에서 보존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7장 2절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들은 암수 7씩 이렇게 보존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홍수 심판이 끝난 뒤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한 짐승의 숫자가 더 많아야 잡아서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 종이 멸종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결한 짐승만 보존하고 부정한 것은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애초에 짐승은 정결하거나 부정하게 창조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정하고 부정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런 구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방주로 데려오라고 하셨고 노아가 그 기준을 묻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노아도 그런 구분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구분이 생기기 시작했을까? 하나님은 왜 어떤 것은 정결한 짐승, 어떤 것은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하시는 걸까? 먼저 이런 식의 분류는 사람이 범죄한 후에 시작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범죄로 무엇이 달라졌길래 이런 식의 구분이 시작된 걸까요? 사람의 범죄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땅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달라진 것은 옷이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수치를 가려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으로는 아무것도 가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 과정에서 짐승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짓는 한편 옷을 얻기 위해 양도 키워야 했던 겁니다. 그 결과로 가인은 농사를, 아벨은 양치는 일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옷을 위해 가죽을 취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고기가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고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중요한 식량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가인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었을 겁니다. 땅이 그 효력을 가인에게 주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짐승의 고기를 식량으로 삼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짐승을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탈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짐승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구분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구분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알려주셨을 것이고, 그렇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 시작되었을다, 정리되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을 보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구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신 것은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 그 동물이 존재가 원래 악하거나 뭔가 또 어떤 정결한 건 원래 선하거나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은 노아는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그러면 노아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붙잡아서 데리고 왔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홍수가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짐승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부터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하나님이 방주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 앞으로 모든 짐승들을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시작됩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로 비가 쏟아졌고, 큰 기품의 샘들, 그러니까 지하수도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면서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하늘이라는 공간 위에 물이 있었던 거죠. 그 물이 지금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지구가 덮일 정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홍수가 시작되던 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모든 짐승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물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렇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이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드디어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두 암수라,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이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문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방주와 방주에 탄 존재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진다 해도, 아무리 강한 물결이 방주를 이곳저곳으로 떠밀어 다녀도, 물이 온 세상 가득히 차올라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모든 생물들이 사라져도 방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7장 17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으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남겨졌더라. 안전했더라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었으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도 실행된 겁니다. 노아가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물은 하나님에 의해 남겨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류와 모든 생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보존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신 겁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모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